오늘은 그리스도론 12강입니다. 고난의 종이 되신 메시아.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의 종이 되신 메시아.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다, 만유의 주다, 만물의 주관자다, 영화로운 분이다, 크신 분이다, 또 존귀한 분이다, 지존자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지혜자다, 이런 개념들이 많아요.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좀 안심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동일 본질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30억 조금 못 되는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있거나 그냥 제대로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죽기 위한, 고난받기 위한 종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초월적인 존재를 믿거나 신을 믿는, 뭐든지 이렇게 의지하잖아요. 큰 바위도 신이다 그러고, 힘센 호랑이도 신이다 그러고, 그죠? 또 용도 신이라 그러고, 용왕님 그러고, 그죠? 또 하여튼 신은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일반적인 종교적인 개념으로는. 헬라의 여러 신들도 있죠. 그리스 신화도 보면은 신들은 인간보다는 뛰어나야 되고, 능력이 많고, 힘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라 해야 되는데, 신이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 죽어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일반 종교인들에게는. 그 다음에 또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를 이렇게 품었다가 민족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 그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열심히 구약 성경을 읽고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눈 감겼어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위대하신 메시아, 크고 대단하고 놀랍고 존귀한 메시아. 근데 그들의 믿음을 너무 비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속에,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통하고 고난받는 메시아 이야기도 나오지만 크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보여지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특별히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고난당해서도 안 되고, 얻어맞아서도 안 되고, 무력해서도 안 되고, 또 죽으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것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된 인간이 육체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난 것이 리빙 소울, 거듭난 영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직장으로나 가정으로나 또 내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그러면 어때요? 다시금 막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리빙 소울, 거듭난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적인 지각, 이 영안과 이 마음의 눈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자꾸 밝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훈련받기 위해서 인생 째끼 사람 막대기, 마음고생, 몸고생을 이 세상 속에 하면서 점점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가운데 그냥 이렇게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분도 있을 건데 여러 가지 뭐 가정적으로나 건강이나 또 관계적으로나 인생의 쓴뿌리나 또 아니면 교회 와가지고도 또 다투고 실망하고 싸우고 또 뭐 직장에서 뭐 더 많지요. 또 심지어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이혼하고 자식 갖고도 뭐 헤어지고 이렇게 또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해진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저와 여러분은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억울하고 원통하고 외롭고 힘든 일들이 또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약재료가 될 수 있겠지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님이 고난의 종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역설적인 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마인드는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메시아는 위대하고 대단하고 능력 많고 뭐 초자연적이고 한 방에 다 적들을 물리치고 이게 매력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실존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여기에 너희들 죽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고 오늘 잠깐 어떻게 강의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더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 있죠? 때린데 또 때리고 깐데 또 깐다고. 아는데 더 깊이 알면은요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전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역전을 뭐 당장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 예수와 함께 죽으면 역전이 돼요. 근데 이게 맨날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우리 육체적 본성상 말 안 듣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이게 갈등하고 때리고 싸우고 징계를 받고 이러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버리고 점점 장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로 믿고 딴짓하고 못된 짓만 10년, 20년, 30년 골라 하는데도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보면 뭐 삶의 열매가 엉망인데 의심해 봐야 돼요. 사생아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진노해서 그냥 던져놓고 진노를 쌓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절대 부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아시겠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자, 그래서 그런데 점점 때가 되니까 구약시대 때 소수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만 고난의 종 메시아를 깨달았어요. 전했어요. 그런데 소수의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약시대 1세기에 그 성령 받고 처음엔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얻어먹을 거 있고 왕 삼으려고. 그런데 120명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 도망가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은 120명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의 권능, 하늘과 땅의 권세에 이기는 권능을 부여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 소수의 열린 사람들을 통해서 어때요? 이제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충만할 때까지 로마서 11장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복된 소식 모든 민족에 복이 되거라 아브라함이 주신 이 복을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전부 다 디아스포라 땅끝까지 다 흩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나냐? 유대인들이 자꾸 돌아가요. 알리야라고. 아리랑은 아니고 알리야. 자기들 고토로 돌아가요. 나라가 세워졌잖아 2000년 만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옛날에는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특히 이제 2000년 역사 속에 크리스찬들,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 죽였다고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유럽에서.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하면 이를 갈았어요. 근데 그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자기들의 문화의 이야기니까, 자기들의 언어니까 그거를 예수 메시아 중심으로 재해석해서 믿는, 그 사람들은 소수지만 믿으면 목숨을 걸고 믿어요. 그냥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 되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넘었어요. 물론 그들 중에 이방 잡족으로 출애굽해가지고 피가 섞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겠죠. 나머지는 이제 이면적 유대인이거나 영적 이스라엘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람들이 빨리 눈이 열리고 예수를 믿고 그걸 메시아닉 주랍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나 다른 이제 책을 통해서 메시아닉 주 출신들이, 예수 믿는 그 랍비들이 이게 성경을 푸는데 늘 이렇게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고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에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로 써졌다 그러면 청국장 있죠, 청국장. 메주를 띄워서 청국장을 만들었는데 청국장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거를 성경에 써놨다 그러면은 여러분, 유럽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 알겠어요? 미국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콩으로 뭐 만든 발효 음식이겠지 정도인데, 우리는 어때? 청국장 냄새까지 나오잖아요. 입맛 다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메시아, 고난의 종 메시아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눈이 열리니까 엄청난 지혜와 계시를 받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막 풀어놓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목숨 걸고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일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가,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거를 아주 확신하고 전해요. 저도 그렇게 믿고 또 그들의 관점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지난 3세기 이후 로마에 의해서 초기 기독교회가 이제 박해 이후에 태양신하고 싸웠잖아요. 이 바벨론 종교, 로마의 태양신하고 황제 종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그 313년,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콘스탄틴 황제에서 이게 국교는 아니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주후 한 380여 년 경에, 한 50여 년 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종교적인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기독교로 이제 국교화시키면서 그게 또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가고 기독교 문명이 창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제 썩는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항상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기는 자들, 흰옷 입은 자들이 되려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뭐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예배당 크게 해놓고 성도들 많이 모아놔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선지자 노릇하면서 그래 믿으면 되겠나 이럽니다. 이 코로나로 또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성경대로 못 살잖아요. 시험을 못 이기고 자빠지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목회자도 그런 판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잘 안 전해지더라도 자꾸 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건 생선이죠. 생활 선교. 그 다음 또 하나의 방향이 뭐냐면 생수라고 수도자들이 일어나요. 이제 당시 교회 역사, 중세기 교회가 점점 썩어가니까 산으로, 광야로, 사막으로 가서 깊은 이제 자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생활 선교사 아카데미 아닙니까? 그죠? 생선 아카데미. 그런데 생선은 물을 만나야 돼요. 물 만난 고기, 물 만난 생선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생활 수도 훈련을 계속 해가는, 이게 캐톨릭 전통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 초기 교회의 전통을 성경적으로 복원해서 생활 속에서
각자의 영혼의 골방과 영성을 생수를 뿜어낼 수 있는 훈련들을 해갈 것이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고난의 종 메시아,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제대로 깨달으면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주의 종들, 또 선교사님,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또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기 십자가 지고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가장 큰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의 고난에, 작은 고난이죠. 우리는 아주 지극히 티끌같이 작은 고난이지만 거기에 우리도 일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우리도 체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이거 사라지, 이 시험 사라지라고 이 외로움과 내 팔자야, 이게 아니고, 알겠어요? 내가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 닮아가면 절대 손해 안 봐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기특하게 여기셔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자기 육체를 잔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전에 제자들이 몇 년 전이었죠.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나는 좌의정, 우리 형님은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이 나중에 무슨 잔을 마십니까? 즐거움의 포도주 잔이 아니에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 세상 죄에 대한 진노의 쓴 잔, 고배를 마신 거예요. 사망의 잔을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당하셨잖아요. 육체가 잔이에요. 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는 저주받았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옛 뱀의 먹이입니다. 죗값으로 내준 거예요. 이거 죽습니다.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또는 휴거되면은 변화된 몸으로, 변형된 몸으로 영생 불멸의 몸을 갖게 되겠지만, 영광의 몸을 갖게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안 죽으면 어때요? 저주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안 죽고 싶잖아요. 근데 죽을 때 되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면 아직도 여기에 이 세상과 육신의 애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왔는데 이제 한 자매님이 아마 예수 안 믿는 분 같은데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수술을 할 수 없어. 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리고 불회개로 들어가자고. 영혼 육신까지 소멸하는 불의 회개로 들어가고, 설령 하나님이 육신의 불회개로 불까지 치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어도 천국이고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두 번 죽는 게, 두 번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혼의 죽음은 절대로 피해야 된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면 주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이 아니면 의사도 다 포기했으니까 아직은 이 자매에게 생명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 하시겠지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우리도,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지금 암 아니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분이나 저나, 그분은 3개월이고 저는 30년일지 3년일지 모르죠. 본질상 똑같은 거예요.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천년만년 우리 심장이 뛰고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애착이 어마어마하게 집착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육신에. 저도 그런 걸 많이 저 자신에서 발견해요. 목사인데 니 그렇나? 여러분, 목사인데 요 정도인데 사도 바울 사도입니다.
가족도 없었어요. 가족에 쫓겨났으니까. 근데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저는 예수 믿고 순종할 때라고 봅니다. 선교할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면서 불가능한 거예요. 육체로는 예수 따르는 게. 그런데 나중에 또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 모세 율법 아래 내가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자유한다,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정죄의 죄값으로 내어줬지만 우리 영은 살아있습니다. 영은 완전해요. 영으로 여러분의 혼나고 있지요? 생각, 감정, 의지를 바꾸세요. 이거 근데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막 설교요,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난리를 뜨는데도 안 돼요. 말씀을 맡은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달콤한 이야기나 이런 거 하면 하고요, 또 좀 힘들어지면 에휴 때려치워라, 되는 게 없다 그러고, 되는 게 없어야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지고요, 나 예수 믿고 되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하고 딴 데 가버려요.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성도님, 예수 믿고 되는 게 없는 게 믿음의 성장 과정 중에 꼭 필요합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어디 용한대 간다는 거예요. 용한대 교회가 있는가 봐요. 가서 용하게 하시라고. 근데 그런 분들 또 결국 뺑글뺑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얽매여가지고 또 원위치 않은 거예요. 앞에 그 모습이 훤한 거예요. 물론 딴 데 갈 수 있습니다. 서로 그 비전이 다르고 기름 부심이 다르고 또 컬러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본질은 뭐냐면 인생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육신의 애착을 자꾸 끊고 주님을 자꾸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제 주의사항을 드리는 것은, 점점 이 세상 줄 끊고 주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고 싶어지냐면 자연에 산다처럼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주님하고만 주야장창 교회에서 맨날, 그리고 또 나도 목사 돼볼까, 목사는 맨날 가르치기만 얼마나 좋을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들에게 얽매이고 직장에 얽매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애착을 가지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쓴 뿌리예요. 근데 자꾸 그들이 하늘로 뿌리가 올려지도록 한 방에 안 돼요. 30년, 40년, 50년 넘으면 고목나무 아닙니까? 서서히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본을 통하여, 여러분 삶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도 뿌리를 뽑아서 한 가닥씩 한 가닥씩 하늘 보좌에, 하늘의 생명수 강가에다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품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기지 못했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을 베푸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꺼이 그 고난의 종 메시아 걸어가신 그 길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딱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따라 능력을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의 종 메시아를 완전히 그 제대로 깨달은 사람, 성경적인 신학적인 논문 말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그렇게 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약의, 신약의 또 2000년 교회 역사상 엉터리 말고 진짜 예수 십자가의 그 값진 은혜,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그 값진 피 흘림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바울처럼, 바울이 이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인데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의 남은 생명을 잔으로 하고 단물, 단 것, 달콤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누려야죠. 영광도 축복도 칭찬도 또 번영과 복도 받아야 되지만 그 복보다 사실 어때요? 주를 위해 자그마한 고생이나 억울함이나 원통함 당해도, 외로움 당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달게 지고 가면 커버린 거예요. 갑자기 애가 철이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고 이웃들하고 화목하지 않고 뭐 열받아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감당하기 힘들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막 너무 열심히 대단하니까 막 전해보니까 말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선교지 선교사님 물어보세요. 10년을 제자훈련을 하고 교회를 맡기도 하는데 딱 이제 그 뭐 건물 등기를 이제 거기에서 신학 훈련한 후배 이제 그 현지인
목사가 딱 맡아서 자기 제자인데, 그러면 조금 상황 달라지니까 그냥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날라버리고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학을 띄고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점점 엉터리 믿음은요, 엉터리 믿음대로 모이거나 아니면은 엉터리 믿음은 버틸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될 거예요. 주님이 키질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남은 자, 이기는 자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달게 질 때 성령께서 어렵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이기도록, 넉넉히 이기도록 도우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 여러 가지 막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 것 같고 원통 같고 외로움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마음이 생수가 뿜어져 나오는 증거가 뭡니까? 평강이겠지요? 또 지혜겠지요? 또 기쁨이겠지요? 위로겠지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 어때요? 누가 좀 힘들게 하고 또 같이 안 하는 사람 보면 막 미워 죽겠는 거야. 화가 나요. 아직은 멀은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통과해 봤습니다. 외롭고 비참하게 느껴요. 아직 멀은 거예요. 주님 그 과정 통과하면서 물론 주님도 너무 열받으니까 성전 2번 이렇게 뒤집어 엎고 열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돼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오는데 그토록 뽑고 뽑은 사도들조차도 예수님 가는 길을 못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듣고 있는 분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못 알아듣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저같이 가르쳐 보면은요, 알아듣기를 원하는데, 특히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영혼이,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영혼이 중증 장애인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상태예요. 그러나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가다 보면 깨지고 또 주님을 더 뜻을 깨닫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의 핵심이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육신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죽고 자기 십자가, 그게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 영광의 능력이, 전능한 능력이 덮어요. 그 자기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가지고 전부 다 뭐냐? 지영광, 지잘난 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같이 목회하거나 앞에 나와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단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유혹하니까. 그게 어때요? 끝까지 지고 가야 될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 언제까지 첩첩산중이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속은 것 같기도 하고 꿈은 보여주시고. 근데 어때요? 제가 제 방에 예수님 초상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한 1년가량.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외로우냐고. 그 막 또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러다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반열에 들어서는 사람들은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둥지가 있는데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어떤 사람도 이해 못하는 영혼의 꼴방에다 밀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외롭고 비참하고 그 아이솔레이션 스테이지라고, 리더십 성장 단계 중에 이 고립의 단계를 통하여서 이제 주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딱 점점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냐? 다른 데서 위로를 안 찾아요. 다른 데서 낙을 안 찾아요. 다른 데서 지혜와 능력을 안 찾아요. 여러분이 그 반열에 가야, 그래야 뭐 요거 하면 여기 와 하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죄송합니다, 조금 어린 신앙생활을 뛰어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얼굴 모습과 여러 상황 속에서 영적인 품위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상 명령을 지향하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육신에도 뭐 병고침을 허락하시든지, 또 여러분의, 왜냐하면 마음의 생수가, 기쁨의 엔돌핀이 뿜어져 나오니까 이게 최고의 약이에요. 면역력이. 또 아니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재해석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데 기쁨이 넘쳐나요. 평강이 넘쳐나요. 이걸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예배 때 보면은 막 생수를 받아가지고 기뻐 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가니까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과정을 쭉 통과해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영혼과 육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게 달게 느껴진다. 겸손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요. 다만 이것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저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죠.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제 십자가가 너무너무 큽니다. 문제가 첩첩산중입니다. 사도들을 보세요. 왜 그러냐? 걸어갈 때는 힘들지만 그게요, 나중에 가면 그게 전부 다 십자가 큰 게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상이고, 알겠어요? 여러분의 양식이고 여러분의 집안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 집의 크기 믿습니까? 근데 어때요? 십자가 작으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 복 받았어. 이거는 유치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것도 각자의 믿음과 분복과 은혜대로 되는 거니까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얽매여 있더라도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계속 주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걸어갈 것이고 계속 더 주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버림받으면 안 되겠지요?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24,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또는 모욕, 수치, 고난을, 외로움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봐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 수모, 고난, 외로움, 또 답답함, 열받음,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우리 보화 좋아하잖아요. 이 애굽은 세상입니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엄청 실히 육체의 잔에다가 고난의 쓴물을 많이 마셨잖아요. 고린도서 11장 읽어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 같은 거 보면 열받아서 막 내 인생을 돌리도 보상해내라 하나님께도 막 대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크리스찬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의 영성이 얼마나 천박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퀴즈를 하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또 내려가거나 자빠지는 사람도 있겠고 또 붙들어서 올려야 되겠지만은 이걸 이기고 전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 오시기 전에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줄 서는 게 맞아요? 주의 말씀의 뜻에 줄 서는 게 맞죠. 영원한 나라의 소망에 줄 서는 게 맞죠.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세상과 육신의 애착을 가져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원죄의 저주기 애착을 가지면 쓴뿌리, 결국은 쓴물밖에 올라오지 않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또 병 들어갈수록 외로워갈수록 비참하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위에 단뿌리에 내리면 어때요? 나이 들어갈수록 영혼의 황금기가 열립니다. 아무도 안 찾아와도 기쁩니다. 그게 생수예요. 생수, 생활 수도사. 이게 또 보니까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썩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왔던 그 비밀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전 세계 기독교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물론 정교회지만은 그리스 정교회는 그리스라는 나라는 97% 내지 98%예요. 그런데 그게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그리스 예배, 정교회 예배 들어가 봤는데 옛날에 그 포항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쇼핑하라 그러고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이제 오전 동안 참석해보자고 했는데요. 제가 거의 3시간까지 참석하다가 그 목사님 먼저 나가고 이 정교회 이 예배가 4시간 걸려요. 4시간. 나 그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설교도 별로 없고요. 십자가 들고 가고 뭐 성화에다가 뽀뽀하고 또 중간에 사람들 들락날락거리고 나가서 전화 받고 또 밥 먹고 들어가서 또 뭐 사제한테 기도 받고 이게 뭐 예배인가 싶은데 그런데 이거 갖고 어떻게 여기가 90%가 넘는 97% 8%가 거의 국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생활 선교사 아카데미를 하니까 이 생선은 물 만난 고기가 돼야 되잖아요.
생수가 터지는데 거기에 보면 아토스라고 하는 이 수도원이 천년 막 이렇게 된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그 수도사들이 한 몇천 명 사는 데가 있어요. 1000명인가 이렇게. 여자는 없어요. 막 오래된 봉쇄 수도원이 있고 또 메테오라라고 하는 이렇게 그 바위산이 있는 데 있어요. 봉쇄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가봤어요. 거기에서 딱 문 닫고 거기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사람만 만나고 계속 이제 예배드리고 하면 그게 이제 이 그리스의 영성의 핵심의 비밀이구나. 우리가 정말 멀리까지 생활 선교사가 되려면은 여기 지금 자연 좋잖아요. 자연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지금 사역자들이 힘드니까 막 이것저것 가르치기에 중독되어 있는데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이 내면의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할렐루야.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훈련하고 개발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 조화롭고 또 영혼 육이 건강하게 흠없이 보존되면서 결국 핵심은 그냥 하나님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이 위로고 낙이고 기쁨인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 낙을 보면은 이 세상에 프랑스 요리 전문가가 내놓았다 전부 다 떼요. 결국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뭐로 나옵니까? 뭐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만이 배설물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별로 가진 거 없어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가진 거 있으면 나누어주는 삶을 사. 그러면 또 하늘 더 주셔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지금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돈 집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가난해지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을 보세요. 돈꾀는 원수한테 맡겨놓고요. 돈 하는 사람 돈을 이기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믿어질 거예요. 돈을 이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두려울 거예요. 근데 출애굽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인생, 광야 교회에서 다 굶어 죽었어요? 아니죠. 예.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이 나오잖아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재물 너무 밝히기 때문에 인생이 재물 얻을 능력을 뭘 위해 어디에서 주시냐면은 이 광야에서 이제 예언한 말씀인데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내 말씀, 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호의호식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보라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만한 믿음은 극소수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 가나안 땅, 사명의 가나안 땅, 지상 명령을 땅 끝까지 감당하는 이 영역 속에 여러분이 재물 얻을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이에요. 지혜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사람을 갖다 붙여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앞으로 생활, 특별히 일터의 현장에서도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겪는 수모나 외로움이나 어려움이나 답답함들, 이 모든 것들을 하늘의 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통하지 않아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때 고린도서 10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들이 이제 무릎 꿇게 돼요. 그리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아니면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다. 특별히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다윗과 이사야, 자, 또 그 외에도 다 보면 고난받은 종들 아닙니까? 의인이 고난받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구약의 의인들이 고난받습니까? 신약의 의인들도 왜 고난받습니까? 그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우리 고난받기 싫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그런 체질이 많다는 것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매도 자꾸 맞다 보면은 이렇게 단련되는 것처럼 자그마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 연단해 가시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고난을 받잖아요. 그 믿음을 실현해서 뽑아내요. 정 같은 믿음을.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뭐 하느냐, 특별히 그들 구약의 모든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자기들이
그를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 고난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사실은 자기들이 고생하는 것 같지만 누가 고생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나 아시죠? 한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이고 열심히 충성하고 하는데 아기가 없어. 브린나는 아무 직분도 없어. 교회도 막 어디 뭐 물에 먹으러 다니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그런데 아기도 쑥쑥 잘라. 텔레비나 보고 뭐 목걸이나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여기 아기도 쑥쑥 막 형통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나 권사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하고 막 새벽기도 나와서 철학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는 얼굴은 더 어두워져.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의 개인적인 애기 없는 원통함과 인생의 원통함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알려주셨느냐면은, 그렇게 경건한 한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얘야, 그 영적인 암흑의 시대, 엘리 시대를 내가 바라보는 게 이렇다는 거를 한나는 깨닫지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지만 그 마음을 불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약속의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자식 주시면. 근데 안 주셔도 좋다라는 정도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을 때 평강이 오고 사무엘을 얻게 되고, 사무엘을 하나님 뽑아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누구를 주셔요? 5자녀 더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 응답 안 되시는 분들은 작전을 바꾸시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보좌는 안 움직여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려면 하나님 감동할 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럼 맨날 주야 주세요 맡겨놨어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물질을 많이 줘보니까 점점 신앙이 게을러지고, 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잘 살게 되고 커졌는데 이 영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낙으로, 주님을 생수로 그 흐려진 우리의 영안이 이 코로나의 시기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의 상으로 다 바꾸어내면, 그러면 여러분의 원통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인조의 굿헬스.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혹시 오늘 나중에 기도할 때 원통한 거 있는 분들이나 목회나 선교사 가면서 막 배신당하고 외로운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건 다 요셉도 다 경험했잖아요. 자, 다윗도 얼마나 왕되기 전에 많이 배신당하고 외로운, 전 백성이 다 배신 때렸어요. 자기 형님들도 다 배신 때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이 자기 나라 백성 중에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메시아의 심정을 배웁니다. 도망다니면서 사망의 신에 사울에 쫓긴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쫓겨다니면서, 왜 권력이 하나님 아닙니까? 대부분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쫓겨다니는, 그리고 권력 잡으면 거기 다 줄 서잖아요. 온 백성과 온 신하들에게 배신당한 가운데 메시아의 수단을 당했던 거예요, 자기 삶으로. 그러면서 다윗이 그 150편의 시편 중에 74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74편이. 그 중에 그 16개가 다윗의 고난시, 비탄시, 탄식시입니다. 다윗이 그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막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다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사로잡아가지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걸 쭉쭉쭉쭉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22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주석들 보면 다윗의 탄식시, 비탄시 이런 걸 보면 다 그게 메시아 다윗의 팔자 하소연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장차 오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메시아 예수의 고난당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시편 22편이 제일 드라마틱하게 나오는데,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뭐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메시아가 탄식하는 것을 다윗이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막 고난당하는 중에 이렇게 성령께서 아마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던지 아마 보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누구보다 왕이지만 깊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신앙생활하고 그냥 다윗이 뭐 나라 나쁜 놈들 무찔러 가지고 뭐 왕노로 됐을 때 태평성대를 누리고 먹을 것만 밝히는 이런 순진한 차원 하나님의 쓴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막
법궤가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성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아닙니까? 거기 이제 예수님이 법궤가 들어갈 때 앞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다스릴 나라의 영광을, 하늘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기뻐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백성들 대부분은 뭐 흔들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인 사울 왕에게 집착되어 있었던 그 딸 미갈은 저 채신머리에 저게 먹고 저게 담임 목사가 뭐 예배 때려 얘는 막 포쩍포쩍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알겠어요? 나는 사실 더 까불고 싶어, 막 하고 싶은데 이러는 분들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더 얼굴이 어두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자신의 영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축복기도 해주시고 성장하도록.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만날 때에 영원히 후회할 거 아닙니까? 상이 다 다르고 영광이 다 다른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특히 우리 성도들 보니까 저한테 설득당하는 것 같아요. 점점 큰일 났어. 그럼 망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합니까? 그러면 평안을 뺏기지 마세요. 만약 평안을 뺏긴다면, 저도 우리 믿음의 분수, 저의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성전을 해놓고 야 이제 되겠다 하는데 성도들이 편안하니까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저는 이제 전쟁이 이제 본격적인데 제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이게 다 훈련이에요. 근데 이제는 잘 안 뺏겨요. 그리고 크게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내 곁에 있다라고 더 의지하게 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가난 가운데 있습니까? 빚 가운데 있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분노와 탄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이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송축하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불시험을 이기는, 7배나 더 강한 불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기 교회 때 그냥 불가마 속에서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순교했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 시대를 그렇게 보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팔자 타령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또 주전 740년부터 681년경까지 약 한 50년, 60년 여러 왕들이 있을 때에 왕궁을 드나들면서 예언했던, 쉽게 말하면 빌리 그레함급 같은 백악관 드나드는 그러한 목회자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입체적인 메시아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이사야 53장이 하이라이트예요.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마치 예언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렇게 쭉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52장 읽고요, 53장을 건너뜁니다. 그리고 54장으로 바로 가요. 왜냐, 이게 부담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믿는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건 택도 없다 이거죠. 보면은 예수님에게 딱 집어넣으면 이사야 53장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마치 이사야가 성령에 감동돼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끝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수많은 열매, 부활의 열매, 그게 열매는 또 씨 아닙니까? 부활의 씨들,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된 거예요. 다 이게 해석이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네 고난 좀 당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렇게 고난이나 연단이나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첩첩산중으로 이끄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저도 사역하면서 계속 뭐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밉더라고. 나중에 나 담임 목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제 방에 그 예수님 사진이 있어. 그 앞에 가서 하나님 꿈만 주시고 이게 뭡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목사 이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 100배나 더 나아요.
100배나 2배는 더 나요. 그래가지고 나 속은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막 요지부동이에요. 그렇게 겨우 바늘구멍만한 소망을 주시면서 계속 훈련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성경학 박사입니다. 그런데도 뭐 지식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능으로 안 돼요. 결국은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깨닫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불칼이 뭡니까? 성령의 소멸하는 불칼이에요. 그거로 다 작사를 내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바로 옛날 에덴 동산에 그 주님의 생명나무의 길, 주의 보좌의 생명수 곁에 시편 1편에 말하니까 거기에 시냇물에 심어진 나무같이 거기 이제 겨우 이제 뿌리 내리는 방법을 조금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인생의 연단과 시련을 이거 없애주세요 막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한 6개월 1년 좋을 수 있습니다만 또 제가 그렇게 해서 막 폐병도 낫고 폐암도 낫고 한 분 보니까 뭐 장사가 너무 잘 돼. 교회도 안 보여.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나가면 축복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물질의 복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돈벌이 한다고요? 또 지금 코로나 돼가지고 또 합법적이잖아요. 아마 예배 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독교라는 기독교 쓸 거예요. 교회 이름도 뭐 그걸 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달아보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받는 믿음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사람이 되신 메시아 예수의 라이프스타일,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지요.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볼품없는 동네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셨지요. 그리고 여러 자녀들, 마태복음 13장 55절 57절 보면은 마리아 요셉 사이에서 예수님은 그 요셉의 정자 씨앗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썩지 않을 말씀 씨앗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의 후손이 됐고, 남자 요셉의 후손이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 예수님 동생입니다. 그 야고보 쓴 야고보가 이 야고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혈통적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가룟 유다 아닙니다.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누이들도 있어요. 그 누이들도. 예수님이 공생에 사니까 우리 오빠, 우리 형님 미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또 수치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가족으로부터도, 또 심지어 마을 사람들도 저 총각이 이상해졌다 그러고요. 또 어때요? 예수님 또 제자들을 택할 때도 제자들이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예루살렘, 서울, 강남의 재벌들이나 뭐 교수들이 아니고 다 어때요? 대부분 다 그 갈릴리 출신, 촌동네에 그 이렇게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나 세리라든지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가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고난의 종으로 이렇게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물질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식들도 출세하고 다 좋은데, 알겠어, 좋은데 고난의 종 메시아를 본받는 출세한 사람,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하고 부자되고 이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난한 자가 돼요. 영원히 가난한 자가 돼요.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지만 어때요? 대체로 보면 뭐 높은 자리 권세 있고 너무 건강하고 재미나고 취미도 많고 친구도 많고 인기 있고 또 돈 쓰기 바쁘고 이런 사람들 어때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가난해요. 영혼이 심히 가난해요. 근데 가난한 줄은 몰라. 왜냐하면 다 사장님 이러고 막 그러니까, 그죠? 근데 어때요? 주님의 관점으로는 비천하고 곤고하고 외롭고 불쌍한 자,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그 뭐예요? 저기 에서버두 사빌라 서문화 교회죠. 서문화 교회. 칭찬받 서문화 교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핍박받았잖아.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이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 지금 믿음의 부유한 분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고난당하지만 부유한 분들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주님으로 풍요로워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외로운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 복되게 해요. 여러분 마음이
설교하기 전에 또 가르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행복을 느껴야 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그렇게 되면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설명하는 메시아 예수 라이프스타일 전부 다 고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자기를 비워,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우리도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합니다. 죽기까지 하지만 딱 그 순간요, 우리는 못 죽습니다. 저도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누구의 능력으로만 되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살고 싶은 집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 그 상황으로 집어넣으면 주여 하고 뒤집어 써야 되겠죠. 그러나 아마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대부분 날마다 죽노라, 영적 순교로 하나님이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입맛이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그러면 예배는 그 종을 통하여 그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이 진실로 제대로 선포되고 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혜와 능력과 치유와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물질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유튜버가 발달되고 다 자기 기호가 있잖아요. 사람들 선호가. 그러니까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은 아이 나는 저 스타일 싫어, 저 비전 싫어. 그거는 여러분, 저도 제 마음대로 비전을 선포 못해요. 누구의 비전을 대신 선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저에게 지상명령, 지금 힘든데도 성도들 편에 서가지고 오냐오냐 이래야 되는데 우리 사모는 맨날 성도들 좀 생각해라 그래요. 맞아요. 우리 사모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제 말이 맞아요. 또 지상명령으로 돌파구를 열고 지금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하게 무장시키는데 요즘 재미난 것은 오냐오냐 안 하고 막 주를 위해 고생도 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해가는데 이게 좋다고 오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람을 느끼, 이제 그래서 조금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직은 뭐 많이 멀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보십시다. 우리가 큰 꿈을 가진 되게 어려운 꿈이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려고 하는 비전에 우리 믿음의 분수대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하겠다고 하니까 선포하세요. 알겠어요? 목소리 큰 분이 이깁니다. 현실에 이 눈에 보이는 증거 이런 거 보지 말고 자꾸 선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연단하시고 정결케 한 다음에 한국교회 이 민족을 반드시 들어 쓰신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왜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클라이막스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는 고난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게 하셨는가? 생명의 법칙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것도 어때요? 누군가가 죽어서 음식 떼어주는 거잖아요. 쌀이 죽어서 음식 떼어주고, 그죠? 밀이 죽어서 음식 떼어주고, 또 뭐 어때요? 돼지가, 또 소가, 닭이 음식이에요. 또 미끄럼이 되잖아요. 미끄럼이 열매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미끄럼으로, 음식으로, 그리고 하늘의 씨로 땅에 떨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부분적으로 거기까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하여 박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거나 외로움을 겪거나 이러면은 우리 성과로 올라와요. 제가 다 올라와 왔어요. 이게 막 얼굴이 어두워지고 상처받고 거기에 꽁하니 천년만에 묶여 있으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이걸 통과하면서 저도 이걸 많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통과하고 나니까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를 자꾸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당황해요. 시험 출제자가 당황해요. 어이구야, 이건 합격하겠는데? 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의 삶을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말로 해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면 자꾸 본으로 보여줘야 돼요. 저도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도 나눠주고요, 이것도 나눠줘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해외여행 갔을 때마다 종 하나씩 모아온 거 앞으로 계속 나눠줄 건데, 여러분 중에 종 받기 원하는 분들은 여기 복도에 서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종 드릴 테니까. 못 받는 분은 삐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누세요. 드리세요.
알겠습니까? 심으세요. 우리 주님도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자신을 씨로 심었지요. 여러분, 육체를 심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심고 말을 심고 섬김을 심고 눈물을 심고, 할렐루야, 말씀을 심고 비전을 심고. 예, 제가 지금 2분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도 하셨지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을 맡은 목회자는 물론이고 선교사도 물론이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위해, 특별히 교회 지도자,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될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비슷하게 닮아서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자꾸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점점 어때요? 말도 많이 해야 됩니다. 배우들 이렇게 많으니까 많이 가르쳐야 되죠.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삶으로 사람들이 감화감동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직장에서 전도하고 학교에서 막 많이 해봤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삶으로 어때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표정이 밝아, 평강이 유지돼. 또 집안의 가족들이나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애미겨, 또는 시월도 시누이나 시금치가 막 애미겨. 그런데도 어머니 이러고 이렇게까지 내가 성장해버리면 그게 영적 권위예요. 그때 입을 열면 나도 한번 나가줄까? 이럽니다. 지금 교회마다 어때요? 전도가 안 돼요. 천국 복음은. 왜? 지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지를 못하는데. 교회 지도자들 뭐 봉사 조금 해놓고 뭐 힘들어 죽겠다고. 저도 그랬잖아요. 지가 힘들어 죽겠는데 성도들 말 안 들으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다르지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니까 생수가 터져 나왔다고 믿는 거예요. 뺏기지 않으려면 어때요? 만세반석이 주님이 깨어졌잖아요. 주님의 심장이. 요거를 주님의 심장으로 의식하고 살면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생수가, 여러분의 표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축원을 통하여, 여러분 삶을 통해 생수가 터져 나와요. 그때 지난 20년, 30년 많은 연단을 받아서 몸과 마음이 상했던 부분도 고쳐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 감춰놓은 십자가가 진실로 지혜요, 능력이에요. 그걸 사람은 본능상 그게 걸려 넘어져요. 신앙이 또 그게 뭐예요? 걸림돌이 돼요. 그러나 그거를 달게 지고 가야 됩니다. 억지로 지고 가면 안 돼. 앞으로 그러고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엉터리는 다 지금 이렇게 뭐랍니까? 좀 자빠지게 하고 다 이렇게 추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퀴즈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십시다. 지금 그러나 준비할 때를 하나님 충분히 시간 주시는데 지금 그냥 멍하니 막 늘 하는 소리지 뭐 하고 주님 뭐 2000년 동안 안 하는데 또 뭐 언젠가 오겠지 뭐 한 1000년 뒤에 오시겠지 3000년 뒤에 오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시고 준비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종처럼 살았던 사도들은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들을 존경하잖아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깝게 살아야 되니까 다 순교했어요. 다 고난, 그러게 바울도 다 최고로 많이 당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십자가 큽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은 세상이 뒤바뀌어지면 굉장히 높은 고위직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연단하시고 창세전에 그렇게 뜻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다르게 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뭐 상황과 무관하게 행복한 거야. 행복을 우기세요. 이게 꼭 뭐 그렇지만 찬양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더라. 그래서 이거 계속 해가십시오. 우리 지금 딴 교회 가신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꾸 이렇게 축복하고 축원하니까 목사님 뻥도 계속 치는 건 능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엔 막 주님이 막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다, 막 건강을 주신다, 축복이다, 부흥이다 이렇게 외치면 뻥 같잖아요. 뻥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뭘 뽑아내시느냐? 여러분 혼이 주님의 혼, 주의 마음, 주의 심장을 담도록 뽑아내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점점 주님 원하는 분량대로 되면은 여러분이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수님을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거 안 바꾸고 맨날 해내란 말입니다. 이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기 힘들었을 때는 주셔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형상을 배우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그리고 신실한 2000년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기는 자들이 되면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점점 엉터리들도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잘 믿는 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만나고 들어보세요. 전부 다 그래요. 교회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기쁨의 교회는 없기를 바라지만 있어요. 그거 너무 열받지 마세요. 저는 막 그들의 영적인 운명이 보이니까 그러면 내가 상 받아야지 이러는데 결국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남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씨와 거룩한 거루터기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이기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고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이 감히 주의 고난의 무게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만은 조금이라도 내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주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여서 주님 제 몫에 태인 십자가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받는 선교사님 또 목사님들, 신학생들과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 속에 감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두신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아 이제는 역전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많은 것들을 맡길 만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많은 자원들을 맡길 만한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명안을 더하시고 지혜로 함께 하옵소서. 승전보를 안고 전리품을 안고 동참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